며칠 전에 우리나라의 테크노 골리앗이라 불려지는 최홍만이라고 하는 선수가 로드 FC라 그러죠. 격투기, 2종 격투기라 해가지고요. 손에 권투 장갑 같은 걸 끼기는 꼈는데 권투만이 아니라 이제 발로 차도 되고 무릎으로 니킥이라 그러죠. 무릎으로 상대방을 공격해도 되고 또 넘어져도 다운도 없습니다. 넘어져도 그 사람을 막 어떻게 목을 조르든지 팔을 꺾든지 해서 그 사람에게 하여튼 항복을 얻어내는 방식에 거의 뭐 스포츠의 전문가가 아닌 제가 볼 때는 길거리 싸움과 방불한 뭐 그런 식의 스포츠 경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과 얼마 아마 7월 25일이었는가요? 그래요. 이 테크노 골리앗 최홍만이라고 하는 선수가 뭐 6년 만에 다시 경기를 하게 됐다. 뭐 이런 것이 인터넷에 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호기심에 이렇게 클릭을 해 보았습니다. 근데 이 선수하고 이제 싸우게 되는 상대방 선수가 이 최홍만 선수가 무려 옛날에 원래 씨름했던 선수죠. 키가 2m 18cm입니다. 와, 엄청나게 크죠. 근데 이 선수가 지금 올해 나이가 35살. 자, 잘 들어보세요. 근데 이 사람하고 싸워야 되는 사람은 브라질 국적을 갖고 있는 아마 일본 피가 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이름이 도요타, 카를로스 도요타인 거 보니까 일본 혼혈인인 것 같고 또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 보니까 일본 말로도 하고 영어도 하고 그러는 거 보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191cm. 자, 191cm라 그래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큰 키지만 2m 18cm에 비하면 굉장히 작겠죠. 그리고 최홍만 선수는 35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 도요타 선수는 무려 44살입니다. 제가 몸매를 가지고 남을 뭐 얘기할 처지는 못 되는데 이 도요타 선수는 저보다 배가 더 나왔어요. 몇몇 분은 안 믿어진다는 표정이에요. 그런 사람도 있는가 집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저보다 더 나왔어요. 그런데 보통 이 경기를 하기 전에 자, 이 두 사람이 이제 경기를 합니다. 누가 이길까요? 뭐 이런 거 하면서 뭐 인터뷰 등등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경기를 많이 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두 선수가 실제로 싸우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서로 폼을 잡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막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하죠. 제가 아는 그 에티켓이랄지 매너 이런 거에서는 경기장에 올라가서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싸워야 되지만 그 자리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서로의 몸에 접촉을 하면 안 될 텐데 우리 최홍만 선수가 조금은 매너를 어겨가면서 그 카를로스 선수의 목에다가 거의 목을 조르듯이 이렇게 하는데 말이죠. 키가 아까 차이가 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닌 거의 어른이 애 목을 조르듯이 위에서 이렇게 누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해도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팔을 뻗어서 허우적 떨려고 해도 허우적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옆에 있는 사람이 겨우 말려야 될 정도였어요. 그러니 제가 볼 때 나이도 10살이나 차이가 나고 키도 이만큼이나 차이가 나고 그래도 최홍만 선수는 옛날 씨름할 때부터의 그런 체격 같은 것을 잘 유지하고 있어서 제가 볼 때 살인가 근육인가 조금 헷갈리긴 하지만 그래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균형 잡힌 몸매를 갖고 있었지만 이 도요타 선수는 아주 배불뚝이라고 제 눈에도 보여질 정도였으니 이 경기는 뭐 하나만 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며칠 뒤에 경기가 있어졌는데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1분 한 10몇 초 동안 이제 경기가 진행돼서 1라운드에서 그저 게임이 끝나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1분 몇 초 동안 계속해서 상대방이 이렇게 싸운 것이 아니라 한 선수는 중앙에서 이렇게 서로 눈치를 보는 거죠. 약 1분가량은 겨우 눈치를 보다가 약 10초 정도만 주먹에 난타전이 오갔을 뿐입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신기하게도 키도 작고 나이도 많고 배불뚝인 그 카를로스 도요타 선수가 이겼습니다. 그 싸움을 하는데 그 몇몇 10초도 안 되는 그 장면 속에서 제가 보니까 저는 그 결과를 알고 봤지만 어떻게 졌을까 보는 가운데 분명히 지금 최홍만 선수가 졌다라는 그 결과의 동영상을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건데도 야, 과연 최홍만 선수가 질까 싶을 정도로
이 도요타 선수가 어떻게 싸웠는지 아세요?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러고 싸웠어요. 키 차이가 나니까 이 최용만 선수의 얼굴을 맞춰야 되는데 팔도 짧고, 최용만은 팔도 깁니다. 그러니까 이 최용만 선수의 팔을 뚫고서 이 사람을 맞춰야 되니까 거의 이런 정도로 팔을 휘둘렀는데, 그 휘두르는 팔에 한두 번 맞고서는 정말 고목이 쓰러지듯이 스포츠 전문가들은 최용만 선수가 쓰러지는 데에도 약 2초가량이 걸렸다. 그렇게 긴 시간이 있었을까? 뭐 이런 얘기들까지 심지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나니까 그 이후에 이 최용만 선수가 뭐 그럴 수밖에 없었다, 내지는 연습을 열심히 안 했다, 온갖 비난의 말들과 두둔의 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고 또 최용만 선수의 삶이 또 어떠한지 일일이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뭐 최용만 선수를 비난하거나 두둔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제가 보기에도 참 안타까운 것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충분히 이길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물론 이 도요타 선수의 몸무게는 공개가 되질 않았어요. 외국 선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정보가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최용만 선수는 키가 있다 보니까 몸무게가 무려 140kg나 된다 그래요. 그러니 이 정도의 몸무게가 되는 사람들은 이 한 방의 주먹만 하더라도 굉장한 충격을 주기 때문에 아마 일어나기가 어려울런지 모르죠. 충분히 이해가 될 수도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잘 모를런지 모르지만, 이 자리에 조금 연세가 드신 우리 어르신들은 우리나라의 홍수환이라고 하는 권투 선수를 기억하실 것 같아요. 이제는 예수 믿는 분이 되셔가지고 교회마다 곧잘 간증도 하시는데, 1948년생인 이분은 1977년에 그 유명한 4전 5기의 권투 시합을 했었죠. 2라운드에서 무려 4번이나 다운이 됐어요.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이것이 홍수환 선수가 이길 것이라고는 아무도 기대하지를 못했지만, 3라운드가 시작되었을 때 홍수환 선수는 상대방 선수를 무섭게 몰아붙이더니 결국 KO 패시켜서 승리를 하고야 말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 권투 무대를 한번 상상을 해보시겠습니까? KO가 돼서 내가 쓰러졌어요. 넘어졌어요. 심판이 와서 이제 1부터 10까지를 헤아리는 동안 내가 못 일어나면 게임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나를 향해서 하나, 둘, 셋 하면서 헤아리기 시작합니다. 링 밖에는 나를 지지하는 서구 관객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선수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관객들이 이제 홍수환 너는 졌다, 이제 너는 끝났다, 마치 비웃기라도 하는 듯이 또 상대방 선수를 응원하는 그 함성과 고함 소리가 얼마나 홍수환 선수의 귀에 울려 퍼졌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려 4번의 다운을 당하면서도 일어나서 그리고 마지막 최후의 승리를 거머쥐는 것을 볼 때, 뭐 홍수환 선수에 대해서도 제가 거의 아는 바가 없고 최용만 선수에 대해서도 거의 아는 바가 없습니다만, 우리의 눈에 보여진 두 가지의 단순한 상황을 놓고 볼 때는 홍수환 선수의 열정이 최용만 선수보다는 더 우월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중고등부 수련회에 관심이 있어서 목요일 날 한번 들어가 보고 토요일 날 이제 차량이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 교육자 2분하고 이제 태우러 또 자가용도를 끌고 들어가기는 했습니다만, 목요일 날 들어갔을 때 잠깐 이제 쉬는 시간을 좀 줬어요. 그랬더니 우리 남학생들이 거기 시설이 아주 잘 돼 있어 놓으니까 축구를 하러 나아갔는데, 아주 우리 남학생 한 2명 정도가 조금 다쳤습니다. 조금 다쳐서 이제 그런데 제가 그 운동 경기 축구하는 것을 옆에서 볼 때는요, 이 한 학생은 제가 개인 프라이버시에서 이름은 말을 안 할게요. 알만한 사람은 다 알겠지만 웃도리를 벗었는데 제가 넘어진 후의 상황을 봤기 때문에 등 있는 부분들이 군데군데가 벌겋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애들에게 쟤 왜 저러노 하니까 넘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저 워낙 잘 뛰고 있기 때문에 그냥 뭐 좀 스쳤는가 보다 했습니다. 근데 막상 경기를 끝나고 와서 예배당에서 이제 소독을 하고 약을 바르고 할 때는 우리 그 친구가 정말 고통을 느끼는 것을, 나중에 혹시 이 자리에 있어서 저렇게들 웃는 거예요 지금. 나중에 부모님이 이 세상을 떠나셔도 저렇게 울까 싶을 정도로 실제로 아프죠. 왜냐하면 그
인조 잔디구장에 몸이 쓸려서 까졌기 때문에 거기에 땀이 들어갔으니 얼마나 쓰라리겠어요. 그 다음에 소독을 하고 약을 바르니 거기에 그 통증이 아마도 뭐 여기 지금 웃는 친구들도 똑같은 상황 당했으면 더 울고불고 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기이한 것은 이 아이가 방금 전에 내가 봤던 그 아이가 맞냐 말이죠. 축구의 경기가 끝날 때까지는 펄펄 날아다녔어요. 비록 나중에 제가 자가 골을 넣었나 싶어가 네가 골도 넣지 않았나 했더니 골은 안 넣었대요. 그런데 분명히 여러 번의 어시스트라 그러죠. 우리 편의 선수가 골링을 넣을 수 있도록 수많은 골을 가져다 주는 역할을 했단 말입니다. 몸에 아픔이 있으면, 통증이 있으면 그런 일을 할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우리 저 친구가 우리 최홍만이보다는 100배, 1000배 열정이 낫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주 크나큰 주님의 일꾼이 되리라고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홍수환 선수나 우리 지금 이름이 거론되진 않았지만 누구나 아는 우리 저 형제보다 더한 열정을 가진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십시오. 여러분, 25절을 보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우리는 이분이 누군지를 알죠.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구약 시대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학자들은 견해를 내놓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오신 거예요. 야곱에게 축복을 주기 위해서. 그런데 25절을 보니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가능합니까? 그럴 수 있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인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못 이깁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가,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기지 못한다는 표현이 왜 나올까요? 이것이 우리 한글 성경 번역에서는 씨름이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기는 하지만 보다 서양적인 고대적인 경기로 하면, 오늘날의 스포츠 경기로 하면 레슬링에 가깝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아마도 이것이 최홍만 선수가 하는 그 로드 FC와 같은 그런 규칙을 갖고 있는지 항복하지 않으면 끝나지 않는 거죠. 야곱이 패배를 시인하지 않으면 내가 졌습니다, 도저히 나는 못 견디겠습니다, 당신하고 지금 더 경기를 하다가는 내 팔다리 다 부러져 나가겠습니다, 아니면 목을 꺾는 기술도 있습니다. 목을 꺾는 것에서 항복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뼈가 부러져 죽기도 합니다. 그러니 그런 정도의 지금 경기를 진행하고 있으니 야곱이 항복하면 경기가 끝나는 건데,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는 것은 야곱이 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이기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지금 하나님이 이기고 있는 것이 분명하고 야곱이 이길 수 없는 것가 분명한데, 야곱의 입에서는 절대로 내가 졌습니다, 포기합니다, 경기 끝내겠습니다 하는 말이 절대로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왜요? 뭐 때문에요? 나는 당신에게 축복을 받기 전까지는 나는 그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의 열정을 오늘 헌신하는 우리 청년들이나 또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우리 중고등학생들이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본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25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다는 거죠. 허벅지 관절이면 정확히 어디를 얘기할까요? 무릎에서부터 엉덩이까지 이어지는 부분이 허벅지죠. 그 허벅지에서부터 이 엉덩이로 이어지는, 골반으로 이어지는 바로 그 부위가 지금 어긋나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31절을 보면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요? 절었다고요. 이날 하루 이틀만 전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야곱은 이날 이후로 자기의 생명 다할 때까지 지팡이를 짚어야 되는, 다리를 절 수밖에 없는 평생의 장애를 얻게 되는 치명적 부상을 당한 겁니다. 홍수환 선수만큼 되겠어요? 우리 축구하다가 온몸이 까져버린 우리 형제만큼 되겠어요? 아니면 그 몇 킬로인지는 모르지만 그 도요타 선수에게 얻어맞은 그 최홍만 선수만큼 되겠어요? 아니요,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고통이 이 야곱에겐 지금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뭐 운동을 하든 또 혹은 무슨 작업을 하든 뭐 일을 하다가 뼈 같은 것이 부러져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제 군 생활을 할 때에 우리 김민기 전사님도 혹시 다쳐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부대에 워낙 온 나라에서 거칠기로 두 번째 가라며 서러워하는 친구들이 와 있다 보니까 서로 운동하다가도 다칩니다.
한 번에 부사관 한 분이 이 팔이 여기에서 이 부위가 부러졌는데 제가 뭐 병사들이고 부사관들이고 왜 기합을 많이 안 줬겠어요? 해병대가 주는 기합은 정말 십자가 형틀이 꼭 그러한 것처럼 인간이 어떻게 하면 고통을 느낄 수 있는지 전부 전문가들인 것 같아요. 아마 나라가 극심한 전쟁을 치르게 되면 해병대 출신들에게 고문 전문가를 시키면 다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뭐가 사람에게 고통을 느끼게 하는지 정말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수많은 고통으로 기합을 줘도 이 부사관은 한 번도 입에서 앓는 소리를 낸 적이 없던 친구입니다. 근데 이 팔이 부러졌을 때 어땠을까요? 그의 얼굴에서 제가 함께 군생활을 하면서 일찍이 보지 못했던 고통을 그의 얼굴에서 봤어요. 온몸에서 식은땀이 줄줄 흐르고 그냥 체면도 있고 자기도 자기 밑에 부하들이 있는지라 아우 죽겠습니다, 아픕니다, 눈물 흘리고 이러지는 않지만 그의 얼굴 표정 자체에서 그가 얼마나 심한 지금 고통을 느끼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제가 충분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중대 단위에는 군의관이 없었고 대대의 군의관에게 데리고 가봐야 무슨 임무를 수행하다 그런 게 아니라 물론 자유시간에 뭐 전투 체육 시간에 이렇게 해서 군인들의 체력을 함양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다 다친 것이긴 하지만 부사관 이상 다 간부인지라 운동하다 다쳤다는 것이 상급부대에 보고가 되어지면 자기가 진급하는데 절대로 유리할 리가 없지요. 그래서 강화읍에 있는 민간병원에 데리고 가서 이 어긋나고 부러져 버린 뼈를 다시 원위치로 맞추고 기부스를 하기 시작을 하자 그때 그의 얼굴에 평안이 되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혹시 뼈를 부러져 보신 분은 이 고통을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것이고 뼈가 부러져 본 적이 없는 분은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뼈가 부러졌으면 최소한 것을 원위치로 맞추고 더 이상은 그것이 재어긋나지 않도록 고정을 시켜줘야 그 고통에서 해방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야곱이 어땠다고요?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25절 하반절에 어떻게 해요? 어긋났다고요. 어긋나 있어요. 지금 치료가 된 게 아닙니다. 치료하고 있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고통을 그대로 온몸으로 지금 느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6절과 25절 사이에 엄청난 시간의 간격 행간이 있지요. 이 관절이 어긋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아침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가시겠다고 하기 전까지 그 씨름인지 레슬링인지 그 경기를 중도 포기하거나 중단하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 한다고요? 한번 따라 합시다. 열정. 여러분 이런 정도를 가리켜서 열정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 헌신하는 우리 청년들이 이 야곱의 열정을 받아서 여러분은 이와 같이 여러분의 삶의 어떠한 형편, 어떠한 환경이 여러분에게 있든지 간에 굴하지 아니하고 굴복하지 아니하는, 전에 한번 우리나라 서해안에서 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우리나라 부대가 했던 훈련의 제목, 훈련 타이틀, 제가 그걸 너무 좋아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불굴의 의지. 훈련명이 그거예요. 뭐 팀 스피릿 이런 식으로 하듯이 불굴의 의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서해안에서 미군과 합동으로 군사훈련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불굴의 의지 같은 것들이 바로 지금 야곱에게서 나타나는 열정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생각을 할 때에 열정이라 하는 것이 과연 선한 것인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특별히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못 말리는 이런 자기의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그것은 야곱이었을 때에 이 사람에게 어울리는 항목이 아닌가. 그가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로 새로운 명명을 얻게 되고 이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때에는 그에게 더 이상 열정은 불필요하거나 오히려 없어져야 될 항목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생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하는 그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그 믿음 자체는 좋은 것인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러한 태도가 믿음인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더라 하는 거예요.
야곱은 어떠한가 하는 거죠. 여러분, 야곱의 생애 가운데 대표적인 몇몇 사건들과 한번 돌이켜 볼까요?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형 에서가 왔을 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대로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장자의 권리를 나에게 팔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에서가 사냥을 하느라 몇 날 며칠을 굶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형이 몇 날 며칠 전에 지금 사냥을 나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그런 스토리가 다 상세하게 얘기되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어떻게 하필이면 그 형 에서가 돌아왔을 때 가장 먹음직스럽고 이 유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는 그런 팥죽, 우리말로 팥죽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콩의 일종이라 그래요. 그걸 서로 일종의 스프를 만들어 놓은 거죠. 왜 하필 그 상황에서 그것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그 조리 과정이 꽤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야곱은 뭐 하고 있는 거죠? 형이 오기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평상시에 형이 사냥을 나가게 되면 절대로 하루 이틀 사이에 돌아오지 않았다 하는 걸 기억하고 있는 거죠. 형이 배부른 상태에서 피곤하지 않은 상태에서 돌아온 적이 거의 없었다 하는 것을 야곱은 기억하고 있는 거죠. 왜요? 장자의 권리를 형에게서 빼앗아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도 형이 사냥을 나갔으니 어쩌면 제가 미루어 생각하건대 야곱은 지금 형을 기다리며 쑤었던 첫 번째 팥죽이 아니라 형이 돌아올 때까지 팥죽 아마 20그릇은 쑤어서 자기가 먹어치웠던지 짐승에게 먹였던지 내다 버렸던지 할 거예요. 오늘도 안 오네? 오냐? 또 기다려보겠다. 내가 반드시 형은 올 거야. 형이 오기만 오면 내가 이 팥죽을 무기로 삼아서 형의 장제 권리를 빼앗고야 말겠어 하는 열정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형이 오는 그 타이밍을 딱 맞춰서 형 먹을래? 장자권 내놓을래? 어느 거 할래? 선택할 수 있는 열정이 그에게 있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이 야곱의 행위 대단히 비겁하고 대단히 졸렬해 보이지만 성경에서는 야곱의 행위가 잘못됐다라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참 치사한 인간이다. 형제의 배고픔과 굶주림을 이용하는 야비한 인간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에서를 가리켜서 망령되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고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꼭 이렇게 야곱과 같이 에서를 속이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서 본받아야 될 유일한 것은 그는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장자의 권리,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생애를 올인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팥죽을 쓰면서 형이 오기를 기다리는 그 야곱. 여러분, 14년 걸려서 라헬을 얻어내는 것이 야곱 아닙니까? 20년 될 동안 그 외삼촌 라반이 10번이나 품삯을 어겨가면서 어떻게든지 그 야곱에게 재산을 넘겨주지 않으려는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지만 20년이 지나고 났을 때 그는 자수성가를 이뤄낼 만한 열정의 사람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야곱이 이 사건 이후에 변했는가? 그의 모든 생애와 그의 모든 습관과 성격이 변했는가? 아니요. 분명한 것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뀐 것은 분명합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이기는 사람에게서, 속이는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이긴 사람으로서의 여유가 있는 사람으로 바뀐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나타나는 이 야곱의 영적인 열정은 전혀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과 야곱의 12아들들이 전부 다 4명의 아내가 이스라엘 땅에 돌아왔을 때 야곱은 20년 전에 이 이스라엘 땅을 떠날 때 하나님에게 베델에서 약속했던 게 있지요. 하나님이 만약 나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만 해 주신다면 내가 이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20년 지나서 이 야복강에서 이 씨름을 마친 후에 가나안 땅의 요단강을 건넜지만 베델로 되돌아옵니까? 아니요. 자기들의 짐승이 워낙 많기 때문에 짐승을 잘 먹일 수 있는 곳을 먼저 찾아서 숫곳이라는 곳에 텐트를 쳤기 때문에 그곳이 짐승의 우리간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인 숫곳이라는 새로운 이름이 생길 정도였어요. 숫곳에서 먼저 짐승 먹이는 거 신경을 썼다가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아주 번화가, 오늘날에 우리로 하면 강남의 압구정동 같은 미국의 라스베가스 같은 곳에 가서 이야, 가나안 땅에도 이렇게 문명이 발달하고 아주 번화가가 있었구나, 거기에 기웃기웃 하다가 딸이 몹쓸 일을 당하고 시몬과 레이가 그 세겜 족속에게 보복을 하고 나서야
아, 내가 여기 있다간 잘못하면 죽겠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겠구나 하면서 자기의 인생에 다시 코너에 몰릴 때 생각해낸 것이 베델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베델로만 갔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베델로 가고자 할 때에 야곱이 가족 식구들 모두에게 했던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너희들에게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해 버리라. 여러분, 그 우상들 가운데 누가 우상을 가졌는지는 모르지만 창세기의 기록을 보면 모든 가족들이 우상을 전부 다 꺼내다가 땅속에 묻었다 그랬어요. 누가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러니 우상을 휴대하지 않았던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없다고 할 정도의 모두 다 우상을 누구나 갖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우리에게 짚어주는 대표적인 우상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 누구죠? 4명의 아내 가운데 가장 사랑하는 라헬이 그 우상을, 아버지의 우상, 라반의 우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솔로몬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솔로몬은 이 이스라엘의 동서남북의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치자, 그래 너희들 우리를 섬기는 나라이니까 우리나라에 너희들의 딸들을 인질 삼아 나의 부인으로 보내라, 이렇게 해서 모든 공주들, 모든 딸들을, 다른 나라의 딸들을 데려다가 자기의 부인으로 삼았습니다. 거기까지는 얼마나 좋아요? 이스라엘의 대단한 왕권과 강력한 왕권을 자랑하는 것이기는 했지만 그녀들이 가지고 온 모든 우상들을 위하여 신상을 세우고 솔로몬이 거기에 절을 했단 말이에요. 제일 사랑한 밧세바도 아니잖아요. 밧세바는 그 다윗의 아내였죠. 제일 사랑하는 아내도 아니었잖아요. 수많은 그 여인들을 위해서 전부 다 일일이 우상을 다 신상을 세워줬는데, 지금 야곱은 누구요?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서도 우상 숭배하는 것은 용인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베델을 향해 나아갈 때 그냥 나아갈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베델로 왔습니다. 왜? 하나님께 베델에서 약속을 할 때는 20년 전에 이곳을 떠날 때는 야곱조차도 우상을 소유하고 있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 사이에서는 우리들이 우상을 제거한 채 정결한 상태로 주님 앞에 나오겠습니다 하는 세부적인 약속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지금 휴대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아내가 우상 좀 갖고 있겠다는데, 내 자식이, 내 종들이 우상 좀 갖고 있겠다는데 하나님, 그것까지 내가 뭐 신경을 써야 됩니까? 아니요, 야곱은 그런 성격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들 모두 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깃들려면 나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가 우상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철저한 열정이 야곱에게는 있어서 그 모두에게 우상을 제거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점촌 땅에 사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얼마를 살았다고요? 20년을 살았어요. 충분히 그 문화에 동화될 수 있는 시간 아닙니까? 여기에서 태어나서 여기에서 자라나신 분들은, 이 지역에서 행하지 않는 것들은 그런 걸 왜 해야 되지? 그런 것도 있는가? 이런 생각 좀 하지 않아요? 누구라도 그렇죠. 누구라도 자기가 살아온 지역과 자기가 살아온 세월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라반이 살고 있던 그 하란 땅에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그곳에서 20년 동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이 아버지의 우상을 훔칠 정도까지 우상을 숭배하고자 하는 그런 성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절대로 우상 숭배에 자기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열정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몇 번째 아들을 자기의 후계자로 선택합니까? 요셉에게 색동옷을 입혔다. 그냥 요셉이 이뻐서가 아닙니다. 이때 당시에 색동옷은 후계자가 입는 옷이라는 것이 성경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첫째 아들 루벤은 또 다른 나의 아내인 비라와 동침했으니 너는 안 된다. 시몬과 레위, 너희들은 너무나 잔혹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유다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갓도 있고 이사갈도 있고 스불론도 있고 납달리도 있고 단도 있고 아셀도 있잖아요. 그 모든 사람을 왜 다 제쳐놓고 11번째 아들 요셉이냐고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으심을 아는 영적인 감각이 야곱에겐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의 첫 번째 왕이었던 이성계, 태조 이성계가 있지요. 그 이성계를 도와서 정몽주를 죽이고 또 모든 그 위협 요소를 제거하는 실질적인 이성계가 건국을 하도록 도와줬던 아들 누굽니까? 이방원이죠.
그런데 이성계는 그 이방원을 제쳐놓고 방석이라고 하는 제일 말단 7번째인가요? 8번째인가요? 그 아들을 세자로 삼습니다. 위험천만한 일이죠. 그로 인해서 자기의 아들 그 방석은 죽임을 당했고 자기의 집안은 완전히 콩가루 집안처럼 파탄이 나서 결국 내키지 않았지만 이방원, 태종 이방원에게 왕위를 넘겨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대로 11번째 아들을 후계자로 선택했기 때문에 이 야곱 집안에도 있었던 풍파가 어떠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야곱이 그것을 여러분 예측하지 못했을까요? 자기도 에서와 쌍둥이 형제인 에서와 끊임없이 장자의 권리, 축복의 명분을 가지고 다퉜는데 4명의 아내에게서 태어난 이복 형제 12명의 그 다툼과 쟁투가 있었으리라는 걸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가정의 평안을 생각하고 형제들의 위계질서를 생각한다면 첫째가 아니라면 둘째가 아니라면 셋째가 아니라면 넷째를 세워야지 왜 11번째를 세우냐고요. 서열의 순서가 아니라 나이의 순서가 아니라 권력의 순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읽어낼 수 있는 열정이 야곱에게는 여전히 있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먼 훗날 요셉의 인도를 땅에서 야곱이 바로 앞에 가게 되지요. 바로 앞에 서게 됐을 때 유명한 그 대목, 바로를 축복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지금 KBS TV에서 임진왜란 7년의 반성을 다루고 있는 징비록을 하고 있는데요. 선조가 이제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자 임진왜란을 극복할 수 있었던 도와줬던 유성령을 내칩니다. 왜요? 너무 똑똑하니까. 왕인 자기보다 너무 잘났으니까. 왕인 자기는 맨날 파천하고 도망다니느라 급급했는데 유성령은 끝까지 일본하고 싸워야 된다고 늘 주장했으니까 그 신하를 보기가 창피한 거죠. 이 잘난 신하를 데리고 왕노릇 하기가 너무 버거운 거죠. 자기도 원래 왕자인 가운데서 왕이 되지 않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왕권의 위협을 느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바로는 어떠할까요? 이스라엘 히브리인의 종이었던 요셉을 선택해가지고 총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과연 본토백이 애굽인들 가운데 불만이 없었을까요? 바로시여, 우리 애굽인들 가운데 정말 인재가 없단 말입니까? 한평생 당신을 섬기고 당신이 어릴 때부터 당신을 수정들었던 우리들은 그렇게 다 하찮게 보입니까? 저 히브리인 종 출신이었던 요셉에게 이 나라 전체를 그렇게 맡기실 만큼 우리를 불신하는 겁니까? 당신이 말대로 요셉에게 맡겼다면 7년의 풍년이 분명히 있었고 이미 흉년 2년 차가 들어서서 14년간 어떻게 될지 다 알았고 전국 곳곳에 곡식을 저장해 놓은 창고도 다 세워 놓았고 양식을 사러 오는 애들에게 어떤 기준에 따라서 양식을 바꿔줄지 모든 시스템을 다 겸비했고 이제 요셉 경질하면 어때요? 이제 요셉 쫓아내버리고 그 다음에 다시 원래 애굽인으로 총리를 세워도 얼마든지 되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 촌동네 이스라엘에서 와서 한다는 얘기가 바로여 내가 당신을 축복하나이다. 바로가 그 축복받고 과연 기분이 좋았을까요? 자기는 전 세계를 통치하는 왕 중의 왕이요 황제인데 저기 촌동네에 물론 자기가 총리로 세운 요셉의 아버지라고는 하긴 하지만 가나안에 살고 있다는 촌동네의 노인 한 명이 와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바로여 당신을 축복하나이다. 제가 바로라면 만약 저녁에 잠자리에 들어가서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보자 하니까 이것들이 말이야. 지 아들놈을 총리로 세워줬더니 고마운 줄 모르고 지 주제 파악을 못하고 지가 감히 나를 축복을 한다고? 당장 경호대장 들어와! 요셉을 경질하고 감옥에 쳐넣어버려. 그 야곱이라는 그 노인도 다 쳐먹어버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만약 야곱이 이런 생각을 했다면 바로에게 축복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시여, 왕 중의 왕이신 바로시여, 태양의 아들인 파로시여, 내 아들을 총리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우리 일족을 이 애굽 땅으로 인도하여서 우리를 굶주린 가운데서 건져준 것을 감사하나이다. 우리를 고센 땅에서 살게 해준 것을 감사하나이다. 오히려 감사해야 돼야 마땅하지 않아요? 근데 야곱은 왜 자기가 가진 것이 뭐 있길래, 자기에게 무슨 권세가 있길래, 자기에게 무슨 능력이 있길래 바로를 축복할까요? 그는 할아버지 때로부터 내려오는 축복의 언약을 기억하고 있거든요.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을 통하여 야곱과 너의 후손들을 축복하겠다. 너희들이 축복의 덩어리가 될 것이다. 너희들이 축복하는 모든 자가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야곱은 그것을 잊지 않는 열정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야곱이 죽음의 직전에 이르렀을 때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잖아요. 너무나 유명한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누워서 병상에 누워 있는데 요셉이 자기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왔을 때 어느 쪽에 므낫세가 있었다고요? 이쪽에 므낫세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쪽에 므낫세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야곱은 이 첫째 아들, 반대죠. 이쪽에 므낫세를 데리고 왔다고요. 므낫세를 오른손으로 얹어서 축복을 하라고 이쪽에 데리고 왔는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더 큰 축복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야곱은,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저를 따라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게 팔이 편합니까? 머리가 닿습니까? 저는 이 허리가 굵어서 이 머리가 안 닿아요. 옆에 누가 와서 서서 자기가 고개를 완전히 이렇게 디밀지 않는 다음에 도저히 머리가 닿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겠다고 하는 열정. 아버지, 그 아들인 요셉이 말리잖아요. 아버지, 그러지 마십시오. 야가 큰 아들입니다. 순서대로 야에게 하십시오. 아니다 아들아,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지 않다 하면서 그 불편한 몸을 가지고도 손을 바꿔서 축복을 할 정도의 야곱의 열정이 그의 죽을 때까지도 사라지지 않았더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실 터인데 여러분의 열정을 가지고 그것에 반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알아서 어떻게든 해주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라 열정을 어떤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모든 성도들 같이 따라해 주십시오. 그 일을 좋아하고 꾸준히 하면 누구나 전문가가 된다. 뭐라고요? 그 일을 좋아하고 꾸준히 하면 누구나 전문가가 되는데 바로 이렇게 만드는 그 힘, 그것이 바로 열정이다 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 일을 뭐 한다고요? 좋아하고. 그 일을 어떻게 해요? 꾸준히 하고. 여기 있는 많은 우리 성도들, 청소년들, 청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부터 기타 그렇게 잘 쳤어요? 원래부터 그렇게 드럼 잘 쳤어요? 원래부터 그렇게 피아노 잘 쳤어요? 아니잖아요. 우리들이 그 일을 좋아하고 그 일을 꾸준히 하면 지금 내 손에 가진 것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가진 능력이 아무것도 없지만 누구라도 그 일을 좋아하고 꾸준히 하면 반드시 그 일의 전문가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설교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렵다고 여겨주셔서. 꾸준히 하면, 이 일을 좋아하면, 자다가도 일어나서 나는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얘기하면, 누군가에게 말씀을 효과적으로 더 잘 전하기 위해서 거울을 보고라도 선포하는 연습을 하면, 맨 땅에 산에 올라가서 아무도 없는 가운데서도 그 설교 말씀을 전하는 것을 연습하면, 여러분, 교회사의 유명한 탁월한 설교가들은 그렇게 열정으로 다듬어진 사람들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무슨 말씀의 종? 아니요.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탁월한 종 아닙니다. 그 일을 좋아하고 꾸준히 할 때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셔서 그를 그 방면에 전문가로 만들어 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 헌신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또 청소년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야곱의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 개척하고 싸워 이기고 승리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피조물 삼아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 없고 우리는 모질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미약해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하늘의 신령한 은사들을 주셨고 우리에게 주님의 신령한 은사인 열정을 주실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야곱의 열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꾸준히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야곱에게 축복을 주셨듯 우리를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내 허벅지가 위골된다 할지라도 나를 축복하시기 전까지는 주님 떠날 수 없습니다. 주님에게 이기지는 못할지라도 주님을 지지는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주님을 간절히 붙들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이름을 얻는 우리 모든 청년들, 함께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